저에게는 26년 동안 함께했던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습관인데요. 그건 바로 메모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메모광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26년 동안 메모를 약 100여 권의 수첩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이 메모를 할까요? 그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메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메모를 사랑하면 전혀 다른 말을 하죠. 만약 누가 저한테 당신은 메모를 왜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 합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메모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분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일들을 저는 잊어버리려고 기록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려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 본질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식당을 하면서 요리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참 요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분에게 질문을 하기를 요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요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것과 반드시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요리가 시작됩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철학이 있어요. 철학. 그냥 김치찌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두 가지를 그분이 말해 주었어요. 그 식당에 요리를 할 때 자기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그 원재료의 맛을 살려서 먹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덕목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리가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맛있는 요리, 화려한 요리가 본질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그 요리의 본질이 원재료를 살리는 것이고 그 원재료를 먹어서 건강해지는 사람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홍준 씨가 지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 다르다. 여러분,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에 사랑하지 않고 보았을 때보다 전혀 다른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일까요? 본질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재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누가 진짜 엄마이고 누가 가짜 엄마를 구별하는 게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진짜 본질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사랑은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보여주면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타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믿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이지 않던 본질이 보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역이나 일에, 여러분의 직업이나 어떤 일에 통찰력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하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만큼 보입니다. 아니, 내가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 사건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 내용을 고자질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봤습니다. 이 사실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실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기적을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는데 한 사람은 믿었어요. 많은 사람은 믿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본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다 같이 47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믿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부정합니다. 아니, 설령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구별되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찌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기적을 보아서요. 그리고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부정했을까요? 4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 뒷면에 있는 사인이었던 예수님의 메시아,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주도권이 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지금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들의 소유와 자기 자신들의 그 배부름을 빼앗길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게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뒷면에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맛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결국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5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걸 직접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말하면 믿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은 믿겠죠. 근데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도들의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기적이 일어나면 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요.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만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그 한 방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전도했는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 가문에 이 목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평생을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에게 기적이 한번 나타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적이 한번 나타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전도의 문제도 쉽게 해결됩니다. 한 방에 내 인생의 모든 걸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기독교의 세계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이 있고, 지금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 가운데 신비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하여 내 인생 전체가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 인생의 기적을 한 방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가 회복되고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잘 믿게 될 것이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게 잘 된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1984년도에 유리 겔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를 왜 기억하냐면, 아주 제 인생에 가장 안 좋을 때 유리 겔라가 한국 땅에 왔어요. 제가 고3 때였습니다. 고3 2학기 때 이제 막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유리 겔라가 1984년도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열풍이 심했습니까? 숟가락을 뒤로 제끼면 막 휘어지는 염력을 발휘했던 유리 겔라 기억나십니까? 또 우리가 시간 내가지고요, 또 식당에 그때 교문 밖에 나가서 다 같이 밥 먹으면서 TV 앞에 섰잖아요. 우리가 다 동기생들이 앉아가지고 교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염력에 한번 따라해보자, 뒤로 한번 넘기라 하면 함께 넘겨보려고요. 우리가 한 15명이 식사하다가 동시에 넘겼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도저히 뒤로 넘어가지 않는 노쇠였거든요. 노쇠 아십니까? 근데 한 아이가 넘어갔어요. 얘는 힘이 센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넘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닭살이 돋았는지 몰라요. 놀랍더라고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한국 사회를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라 발전이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IMF가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 더 부흥되셨나요? 이것을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한 숟가락만 많이 버린 거죠. 이 나라, 지 나라 거 버리고 가야지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숟가락을 버리고 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기적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뀔 거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예수 믿게 될 거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보이게 만들어 주셨죠.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적을 보면 기적이 나타나 사업이 잘 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업이 안 되면 이런 기도했을까요? 어떤 성도를 보면, 하나님 지금 병 들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예수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더니요, 설령 나았다 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봤어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아십니까? 아플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건강해져서도 예수를 잘 믿어요. 사업이 안 될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될 때도 변질되지 않고 예수를 잘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감기가 다 낫습니까? 오히려 감기가 더 걸려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니까.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니까 몸살도 걸리죠. 이번 특세 때 맨날 저한테 들려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특세 하다가 목사님 몸 버렸습니다. 안 오던 특세를 하니 직장 가서 졸지요, 감기 걸리죠, 몸살 걸리죠. 당연하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특세 했더니, 새벽기도 했더니 병 나았고 기적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전도하고 헌신하면 다리가 안 부러질까요? 우리 권사님들 다리 더 잘 부러져요. 왜? 집에 가만히 있으면 부러질 기회가 없는데 이게 교회 자주 나가다 보니까 부러질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다가 감기 걸렸는데 그 감기가 나으면 또 새벽기도 나와요. 다리가 분명히 전도하다 부러졌는데 그 다리가 부러지고 나은 후에 나중에 다시 또 전도하러 나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니 안 부러질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 이런 것, 병이 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미안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때는 아파야 합니다. 아파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아파야 돼요. 그 아픔을 통해서 진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드십니다. 아니,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책꽂이에 보면 이 건강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근데 책 제목 하나가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파야 산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아파야. 몸이 아프면요, 몸이 비정상이면 반드시 아파야 산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아파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플 때 기도했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디스크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마침 김계원 원장이 그때 이단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치유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등을 내밀라고 했더니 손톱으로 제 등을 긁었어요. 그 PD수표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 저였던 겁니다. 막 제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데까지 갔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고쳐지질 않으니까 등을 생 손톱으로 긁더라고요. 피가 쭉 나죠. 그럼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노란 구름이 등에 배어 있어요. 그럼 그걸 또 김계원 원장이 또 긁는 거예요. 이 짓을 1년간 했어요. 근데 저는 안 나았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이미 젊은 청년이 다른 아이들은 다 대학원 갔는데 저는 갈 길도 없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공대의 길은, 연구원의 길은 끝났습니다. 저는 접을랍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 병이 나았어요. 저는 이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초기에 가서 김계화 원장이 제 등을 긁어서 나았더라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더라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공대 나와서 연구원 하고 있었겠죠. 목사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악화시켜서, 그것이 저에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더 여러분, 낫게 하는 것보다 악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왜 동의를 안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낫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악화시켜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제 진로가 바뀐 후에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때 낫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혀서 결국 공대를 포기하고 신학을 하게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암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 한 방의 기적을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 암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삶의 습성, 생각, 입맛, 모든 행동을 다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내 질병이 고쳤어요. 근데 삶의 습성이 안 바뀌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걸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고, 생각도 달라요, 말도 달라져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인류 최고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기적, 한 방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에 여러분이 기여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선행을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조건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불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반드시 우리를 견인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화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고의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은 없어도 이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죄 많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 그걸 인정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거절했던 사람이죠. 아무리 봐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나에게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산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류에게 보여준, 성도에게 보여준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마다 사단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더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꿈속에 한번 나타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낙심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한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한 인류 최고의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반대자이셨던 사람인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인류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락교회 부임해서 10년 4개월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죠. 수백 번. 아마 남성들은 더 심할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수백 번도 사표를 던지려고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저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사표를 내야지, 그만둬야지, 내가 이것밖에 할 일이 없으랴, 차라리 농사 짓고 말지, 땅은 정직하다더라. 어디서 듣긴 들어가지고 땅은 정직하다더라. 꼭 그만두는 사람은 농사 지을 생각을 해요.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시키면 갑자기 문제되었던 것이 풀리는 것, 저에게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떠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말씀을 저에게 새벽마다, 이상하게 그 주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너에게 최고의 기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주셨어요. 바로 죄 많은 내가, 너 자신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게 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 이게 기적이 아니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갈 데도 없었어요. 사실은 갈 데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 한 번만 일어나면 내가 주님을 잘 믿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 한 번만 일어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이미 가장 위대한 두 가지 기적은 이미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두 가지 기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두 가지 기적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두 가지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삼고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저 이 땅에서 그 두 가지 기적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고 주님 나라 갑니다 라고 소망하는 근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보게 돼 있어요. 믿은 것만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들, 은총들이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누리며 자족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면 내 인생이 전부 바뀔 것이라는 그 생각은 허황된 것이라고, 내 인생의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면 예수님을 잘 믿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허황된 고백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큰 기적 두 가지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두 가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 기적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 기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